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56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6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년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엄청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고치지 못할 질병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름이 드러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들이요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문제들이 풀리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일들이 다 해결되고, 고치지 못할 일들, 고치지 못할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14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엘리야가 다시 환상했는가? 엘리야가 다시 부활했는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이 엘리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오랜 역사에 전례적으로 계속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그 일들이 엘리야가 엄청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엘리야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엘리야가 부활한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규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언적인 말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시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닌가,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부활했나 보다,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나 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파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나온 중에 이 땅 가운데 역사 이래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일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도 있었잖아요. 엘리사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 거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 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모든 은혜를,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행적은 기적,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잖아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전체를 다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들을 다 빼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될 텐데, 남자만 5,000명이었던 이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이 12강줄에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을 믿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내일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내실 때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을,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남편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때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뿐 아니라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배가 다 깨어지고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는데 그 밤 사경에 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물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에서도 물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물가는 그렇게 폭풍이 일어났던 그 폭풍은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겹겹이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괴계들,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평탄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높은 산도 다 잡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평탄한 그 대로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치는 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병자들도 고치시죠. 게네사렛 그 지방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잡으면 다 치유가 돼요. 못 고칠 병도 치유가 돼요. 거기에는 나병도 있었죠. 그리고 암도 있었죠. 앞을 못 보는 병자들도 있었죠.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죽기만 바라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지니까 다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죠.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정말 말하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아픈 그 마음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예수님만 오면 그 몹쓸 병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지 못할 질병들, 왜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병의 노임을 못 받고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롭고 삶이 혼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길을 여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신의 질병에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봐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다, 그런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직분, 세 가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죄기를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요 또 엘리야요 세례 요한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직분이에요. 제가 어제 30년을 넘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 만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분을 만났어요. 너무나 화려했던 그 젊은 시절,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절은 온데간데없고 퇴직하고 나니까 불과 2년이 지나서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인생의 그 고단함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어제 저녁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너무 인생이 쓸쓸할 때, 너무 인생이 공고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은, 엘리야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로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이 육신의 그 너무나도 짧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만 하고 싶어서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봤지만,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인생 끝자락에서 인생의 낙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왔는지 그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나 적은 그 월급 갖고 하루를 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 정말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마땅한 정말 직장이 없어서 어제도 그 전달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만 불행할까?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은 절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또 헛된 그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영화를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은 인생 무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그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인생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영화는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직장이 없고 직장을 다녀도 변변하지 못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고, 내게 베푼 은혜가 가장 선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비록 헌대를 핥을 정도로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정말 어떨 때는 쓰레기반도 못한 이 음식을 먹고 부스러기를 먹고 그런 인생을 비참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보셨어요. 천군 천사는 그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솟아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사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지금 내가 비록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뜨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 비록 나중됐지만 먼저 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의 많은 이 사람들, 믿음의 연조를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 중에 쉽게 빠지는 것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 조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달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어찌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둔하지가 않아요. 오늘 6장 52절 끝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주님이신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그런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주님이 바다 위를 밤에 걸어오셔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금방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그 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바로 거기에 있으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나아질 수는 없고 같아지면 그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세례 요한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증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장으로 보냄을 받죠. 가정으로 보냄을 받죠. 세상의 이웃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다 아시죠?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던 시기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기 전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며 그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어요. 엄청난 예언자죠. 온 나라를 통째로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예언자가 엘리야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 같은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지 모르죠?
이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저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엘리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셉 사람 이 엘리야가 아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얼마나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고 담대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수년이 지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로 믿으면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도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는 온 나라를 다 뒤집은 사람이었다. 아방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아방이 누굽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아방, 그런 사악한,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방 앞에서도 절대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난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끝날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닦아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부는 거룩을, 신부는 아주 정말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아니 700년 전에,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언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선포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주의 길을 닦는 사람이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헤롯 왕 앞에서도 떨리지 않아요. 이 헤롯 왕 앞에서 네가 왜 동생의 아내와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이스라엘의 규례에도 맞지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담대했어요.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그런 삶을 꿈꿔야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있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와 같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손에 손을 잡고 이 사람을 끌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는 사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숙자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나려고 좀 일찍 나갔어요. 그 시내를 이렇게 도는데 골목골목마다 그분들이 다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어제 먹었던 그 술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 한 사람 여기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잠이 덜 깬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이 즉시로 마음을 주신 것이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비록 그분들이 많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얼굴이 다 깨져요. 몸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그 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일으키고 엄청난 교회의 일을 일으키고 이것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그 작은 한 사람, 그 영혼을 찾아가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름을 부른 것 같이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고대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